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끝까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작정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귀한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모두가 생각하고 사는 하나된 원리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인 줄로 압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언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듣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진실로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많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그냥 나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오늘 1절에서 2절에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표현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전부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기뻐하며 감사하라. 이제 계속해 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부터 그 감사는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3절 이하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열거해 두고 계십니다. 이런 성경을 보실까요? 3절 이하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은총과 은혜 중에 가장 귀하고 큰 것이 죄에 대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아무런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내게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이어서 3절 뒷부분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죠. 내 모든 병을.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꼭 육신의 이 몸의 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이런 병이라는 것이 육신에만 걸리나요? 마음에도 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정신과 영혼에도 여러분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에도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네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이미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절에게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의 요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이 4절 같은 말씀은 참 깊은 말씀이에요. 이 4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파멸이 무엇입니까? 죄악과 사망의 구름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그 생명의 파멸의 길에 빠지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죄악이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파멸의 길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빠져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파멸의 구름투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앞에 저하들하고 무릎 꿇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파멸의 구덩이에서 속량하여 내셨다. 건져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건져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건져놓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머리에 무엇을 씌워요? 관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은 왕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왕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의 왕관 인자와 긍휼의 왕관을 씌워 놓으시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놓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권세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의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관의 의미는 이런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머리에 씌워진 이 인자와 긍휼의 큰 영광의 면류관을 늘 느끼며 기억하시며 감사로 이어지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5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자.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만족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나의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이제 독수리처럼 새롭게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심에 5절 하반절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다.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연세대 교수님이셨던
106세의 그 교수님 이름 누군지 아시나요? 김형미선 교수님이죠. 그분이 106살이에요. 106살인데 아직도 책을 써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출간한 책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김영수 목사님이, 이 교수님이 106살인데, 자기는 절대 늙지 않았대. 몇 살이라고요? 106살. 그래서 그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문을 했어요. 왜 늙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산대요. 감사하며 산대요. 자기가 106살이 되어 살면서 자신이 심령이 늙지 않는 이유가 자신은 감사하며 산대요. 이러면 106년을 살아올 때 어찌 절망과 한숨이 없었겠습니까? 감사하며 사니까 마음이 늙지 않더라? 마음이 늙지 않으니까 몸도 늙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성장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화를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깊은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겠지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 청춘과 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세월은 획득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건강하게 삽시다. 그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이렇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잊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베푸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 은혜를 왜 잊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이런 절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깨우려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노하기를 듣게 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대요. 꾸짖지 아니하시는데요. 그리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 상대가 무엇인가 잘못할 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속을 썩이면 부모는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모두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된 삶을 바라보고 부족한 삶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본다면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주 꾸짖지 않으시고 죄를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그것은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어서 돌아오 그대 영차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죄은혜가 많더라도 주님의 품으로 어서 돌아오고 길이 참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은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더 깊게 말씀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참아주실까요? 왜 이렇게 견뎌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밥 먹듯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셔요. 13절 이하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이하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 신분 하나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14절 이하에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의 근원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궁극적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시리로다. 15절의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날이 아무리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리고 아무리 초라한 것을 떠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은 저기 들어있는 풀과 같으며 풀은 잠시 생명의 몸을 떠나가 금방이면 뿌리조차 사그러들고 맙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지. 인생과 문화가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영화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되면 시들어 떨어지고 마는 들의 꽃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지.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16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그것은 그 인생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리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애착을 가지고 아무리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보람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설사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있던 자리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흐르는 인생의 흔적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새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밝혀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해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우리의 제재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 우리가 문제 일뿐임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존재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과 같고 그렇게 누려왔던 영화가 그의 꽃과 같고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는 찰나와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가 떠나가면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공으로 그 빈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17절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약속이 이어집니다. 아무리 인생이 흐름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이 이렇게 허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결론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의 그 이어지는 우리의 미래 연속선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여러분 18절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바로 누굴까요? 17절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약속이 이르며 하나님의 그 의는 자손에게 이른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추수감사 주일을 계기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제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것은 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우리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